영적인 자기 점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실생활에서 이 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안전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안전 점검을 이렇게 소홀하게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큰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의 일이지만 1995년도에 일어났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백화점이 그렇게 와르르 무너질 것을 누가 알고 또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502명의 그 사망자가 났고 또한 937명의 부상자가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실 공사도 있었지만 안전 점검을 철저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끔찍한 사고를 피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994년도에 일어났던 성수대교 붕괴 사고, 여러분들 잘 알고 기억하실 겁니다. 특히나 이 서울에 계셨던 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또한 생생한 그렇게 일이었는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제가 직접 겪지는 않았고 TV를 통해서만 그 사건을 알고 또한 보았던 사건이었지만, 지금도 이렇게 서울에서 성수대교를 지나갈 때면은 그때 일들이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나곤 합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들 부실 공사가 원인이었지만 이 안전 점검을 정말로 철저하게 했다면은 그렇게 사망자가 생기지 않은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 점검이라고 하는 것, 이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소홀히 할 때에는 반드시 큰 피해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몸도 정기적인 그 건강 검진을 통해서 자기의 그 육신의 몸 상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처방을 받고 또한 치료를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욱 건강한 몸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것이 영적인 것도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혼도 건강하게 성장하려면은 반드시 진단이 필요한 것이고 또한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그 자기 점검을 소홀하게 하게 되면은 큰 피해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지만 그것과 반대로 영적인 자기 점검을 정말로 철저하게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건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그 자기 점검은 먼저 이 죄에 관해서 자신의 모습을 알아야지만이 점검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자신을 살피는 주님의 그 은혜입니다. 시편, 오늘 본문의 말씀 139편, 이 말씀은 다윗이 노년에 이렇게 쓴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노년이 되었어도 자신은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있기를 원했던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139편에 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9편 1절부터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지켜보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혀를 통해서 하는 그 말,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멀리 계셔도 다윗의 작은 움직임을 알고 계시고 그가 하는 모든 말과 의미와 그 뜻을, 그 마음을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거나 피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하늘에 올라가 숨을지라도, 지옥에 내려가 숨을지라도, 바다 끝까지 달아난다 해도 하나님 거기 계실 것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139편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그 어머니 뱃속에서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만이 다윗을 가장 잘 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여러분들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여러분들 아픈 것도, 내가 슬픈 것도, 불안한 것도, 염려와 걱정을 하는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살펴주셔야지만이 우리는 온전하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시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시는 그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를 정말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행동을 다 살펴주셔서 내가 지은 죄를 나는 잘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봐 달라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24절의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라고 말씀하죠. 자신이 그 지은 죄를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살펴달라는 다윗의 그 기도는 자기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죄가 있을까 다윗은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를 살펴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숨은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모르는 죄, 곧 자기 안에 있지만 의식하지 못하는 그 죄를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죄를 짓지만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아는 것도 있지만 내가 알고 모르고 짓는 그런 죄들도 있고, 또한 죄를 지었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죄들도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왜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먼저는 죄의 본성이 우리들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그런 죄 때문에 그 생각까지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는 항상 어둠을 가져오기 때문에 죄가 이렇게 많아질수록 마음이 어두워서 볼 수 없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 때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모두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죄를 짓다 보니까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 어두워지니까 밝히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또한 그 말씀이 희미해서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문제는 우리들의 눈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게 병에 걸린 눈은 어두워져서 빛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욕도 그렇고 악한 마음이나 질투로 인해서 죄의 지배를 받고 생각이 이렇게 어두워지게 되면은 그 마음이 정당하다고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은 미움을 받을 만한 짓을 했으니까 미워하는 것이 당연시 여기는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또 음란하게 살아온 사람이 눈과 마음이 이렇게 가려졌기 때문에 불결한 그런 정욕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당연한 그 죄악도 달콤하고 즐겁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본성은 사람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원수가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귀 사단은 굉장하게 그럴듯한 이유를 꾸며내서 우리가 죄 짓는 그 행동을 옳게 여기도록 유혹하고 미혹을 하는 것, 또한 속이는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마귀의 그 거짓에
유혹에 당해서 속아 죄를 지은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먹으라, 결코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이 마귀는 거짓하며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옳지 못한 것을 옳게 말하고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악한 습관이 분별력을 무디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하고 또한 죄된 행동을 하면은 처음에는 잠시 동안은 양심의 그런 가책을 느끼지만 큰 손해를 보는 것이 없는 것처럼 그들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악한 습관이 되고 자신의 그 판단까지도 마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가룟 유다가 한두 번 그런 돈꾀에 손을 대다가 그 돈꾀에 손을 대도 특별히 안 좋아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뭐 하늘에서 벼락을 쳐서 죽는 것도 아니고 그 즉시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던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악한 습관이 되어서 자신의 판단을 이렇게 마비시켜 버렸고 결국에는 예수님까지 팔아버린 자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은 여러분들 어떤 모양이라도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영적인 자기 점검의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의 저서 점검이라는 그 책에서는 보면은 영적인 자기 점검의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지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신 이날에 성경의 그 가르침대로 생각을 하고 또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안식일과 같은 주일을 너무 평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인 이 주일을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날은 여러분들 거룩하신 주님께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더럽히거나 이렇게 욕되게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온전한 주일 성수에 필요한 부분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온전한 주일 성수, 이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주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온전한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이 시작될 때부터 경건히 지키고 세심한 그 주일을 기울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가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즉 안식일을 지킬 준비를 전날부터 미리 준비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 시대에는 토요일날 쉬는 날이고 또 일주일에 받았던 그런 스트레스와 그 피로를 이 토요일날 마음껏 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많은 사람들이 쉼을 가지고 개인적인 그런 여가 활동을 갖습니다. 쉼을 갖는 것, 여가 활동을 갖는 것,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게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동료들과 밖에서 노는 것으로 이렇게 시간을 사용해 버리고 또한 저녁 늦게까지 영화나 드라마, 유튜브, SNS를 하는 것으로 시간을 이렇게 보낸다면은 마음과 몸이 피곤하여서 주일을 온전하게 보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새벽에 여러분들 잠을 자게 되면은 주일에 어떻게 일찍이 일어나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한 그 몸과 마음가짐을 바로 하여서 주일에 예배를 여러분들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토요일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일을 온전하게 보낼 수가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주일날에는 거룩한 언행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거룩한 이 주일날 주일과 어울리지 않는 말을 입에 담지는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는 막상 그런 말들을 여러분들 하진 않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주일과 상관없는 그런 여담이나 또한 세상 일을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식일인 이 주일은 이 행위는 물론이고 입술로도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구별하셨고 또한 이 날에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주일 안식일을 우리가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 속에서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 스스로 또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죄를 짓겠느냐라고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배 속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소홀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의식 중에 하나인데 따라서 이 예배에 참석한 온 회중이 찬양을 부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은 모든 성도가 이 의무를 따라야 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부를 때 마음이 중요한 거지 뭐 목소리가 중요한 것이냐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으로만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소리를 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찬양을 부르지 않는다면 결코 이 모습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은 누구든지 다 마음으로만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그 결론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인데 만일 모두가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한다면은 예배 시간에 입을 열어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천사들이 여러분들 마음으로만 보좌에 앉으신 또한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목소리를 높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들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목소리를 높여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예배에 집중하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인데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명백한 이것이 잠을 자는 것도 예배 시간에 잠을 자는 것도 명백한 죄라고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이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시간에 그거를 우리가 듣는 척하면서 잠을 잔다는 것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지를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물론 너무나도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은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며 눈을 감고 또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이 그냥 목회자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 채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모든 성도들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 세속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 청년 때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기는 예배 시간에 특히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실 때 다른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 들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이렇게 많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 안 듣고 막 자기 생각을 적고 아이디어를 주보에다 적는다고 이렇게 제가 청년 때 그런 권사님을 제가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과연 그 생각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인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고 회개하며 기대해야 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좋은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한다? 제 생각에서는 과연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통해 예배 시간에 우리 모두는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삶 속에서 자신을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이웃을 섬기고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그 태도나 행동을 통해서도 스스로를 이렇게 점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미가 급하고 화를 이게 누그러뜨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노를 참지 못하는, 화를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행위를 또한 그것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본받게 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오늘 말씀과 같이 동행하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며, 또한 이웃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경우에도 미워해도 되는 그런 경우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당하거나 또한 친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미워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봐야 되며, 남이 내게 악의와 그 증오심을 품었다고 생각해서 내 의견에 또한 반대한다고 우리는 미워하지 않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이웃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지고 그가 비난을 들으면 자기 마음속에서는 내심 이렇게 즐거워하고 그 사람의 불행이 닥쳤을 때는 쾌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한 내가 증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자기에게 있는지 주의 깊게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또한 점검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밖에서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은 정직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집에만 가면 가족들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을 거스르는 그러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해야 하며, 또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며, 자녀들은 부모에게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또한 이것을 점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이라도 영적인 점검이 우리들이 되셨기를 소원합니다. 점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결단은 여러분들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머물렀던 그 죄악들을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되며, 이제는 그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며, 말씀을 듣고 자신의 그 삶에 스스로 적용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점검하지 못하면 영적인 큰 일을 당하지 않고 오늘 말씀과 같이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달라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